저희가 결혼식을 하게 되면 결혼식 때 이제 주례 말씀도 듣고 서약식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주례 말씀으로 들은 내용을 좀 간직하고 혹은 서약식 때 한 내용을 간직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겠죠. 저의 경우에는 주례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5장의 말씀,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죠. 결혼식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제 결단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늘 천국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때때로는 지옥을 지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런 순간들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죠. 그렇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사랑해야지. 또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였겠죠.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지. 이것이 결코 쉽지는 않고, 때때로 그 말씀이 항상 우리가 바르게 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항상 길이 되어서 저희를 이렇게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이 방향의 어떤 그 표대가 되는 것이죠. 저희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도 같을 것입니다. 주님의 장막에서 산다, 그게 어떤 모습일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분명히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 삶의 방향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한 명은 한나고 두 번째는 이제 분인나인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나가 자녀 없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남편이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분인나나 다른 자녀들에게 한 몫을 주면 한나에게는 항상 2몫을 주었어요. 그렇게라도 위로를 해주고 싶었는데 그게 잘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분인나 입장에서는 남편이 자녀를 낳은 자기보다 한나를 사랑하는 걸 보고 아마 시샘이 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마음을 힘들게 했고, 그 힘든 마음 가운데 한나가 괴로웠습니다. 그러다가 실로, 그 당시에 성막이 있는 곳에 예배드리러 가는 시기가 되었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한나가 그 괴로운 마음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그가 원통함에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통곡이 겉으로까지 나오지는 않고 이제 속으로 통곡을 했나 봐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 통곡하는 가운데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보니까 한 여인이 앉아 있는데 소리는 나지 않는데 막 그 통곡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어떻겠어요? 오만상을 막 찌푸리면서 막 입을 막 뭔가 했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지금 낮에부터 술이 취해가지고 오면 어떡하냐, 정신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사실 자기가 너무 마음이 괴롭고 그 괴로움 속에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기도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이 엘리 제사장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었는지, 당신 이제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나도 그 말을 듣고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가서 근심하지 않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을 하나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들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기도해 봤으니까 아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아들 하나 낳나 보다 이거지만, 나는 그걸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신 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뜻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즉 기도한 사람이 이제 기도로 아이를 낳았고, 또 이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으로 이제 자라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한나가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젖을 떼었을 때에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이 아이가 여기에서 자라게 해달라고 의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사무엘은 성막에서 살게 됩니다. 어느 날 밤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는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무엘. 깜짝 놀라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부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나 너 부른 적 없는데? 너 자다가 잘못 들었나 보다. 가서 자라. 다시 자는데 또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무엘. 다시 달려가서 왜 부르셨습니까? 나 너 부른 적 없다니까. 그냥 가서 자. 다시 가서 자는데 또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무엘. 이상하다. 난 분명히 들었는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들었으니까 가서 제사장님 저 부르신 거 맞으시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자기는 부른 적이 없는데 사무엘은 3번이나 오는 것 보니까 분명히 뭔가 듣기는 들은 거잖아요. 아, 혹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이제 다시 가서 또 목소리가 들리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 대답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다시 누워 있어요.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사무엘, 사무엘. 그러자 사무엘이 주님 말씀하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말씀하심의 내용은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것이었어요.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들들도 제사장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그대로 내려오는 그 집안 아론의 가문에게 주어져 있는 책무였기 때문에 그대로 제사장이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제사장이 되어서 성막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이끌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 제사장의 주기를 통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특권만 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왔는데 제물을 드리면 종을 보내가지고 삼지창으로 그냥 솥을 푹 찔러서 걸려 나오는 거 아무거나 갖고 와서 먹으러 가져가고, 또 사람들이 제물을 드릴 때 이 기름기를 잘라서 그걸 태워야 되는데 자기는 기름기가 있는 생고기가 좋다고 먼저 가서 그걸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는 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문란한 관계를 즐기게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아버지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자식들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이네 뭐 하는 거냐? 이거 굉장히 두려운 일이다.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중재해 주시겠지만 너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이 아들들의 말에 귀에는 그게 들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자랐고 배웠고 그냥 지냈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고 그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엘리 제사장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죠. 내가 이 아들들을 심판할 것이다. 내가 너희 집안이 영원히 제사장 집안이 될 거라고 아론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더 이상 너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그렇다면 영원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그 약속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면 그 약속을 누리는 거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은 영원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멸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존중케 하신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 약속을 존중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께 존중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순간, 하나님을 거부하는 순간 자신은 하나님 없는 그 자체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사무엘에게 이미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들려주셨던 그 심판의 메시지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다가가기가 좀 꺼리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니까 차마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하죠. 너 조금도 숨기지 말고 나한테 다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엘리 제사장은 그는 주님이시니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특별히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다라면 아마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무엘은 왜
엘리 제사장에게 3번이나 달려갔을까요? 3번 들었으니까 더 맞겠지만 사실 한 번 듣고 갔는데 아니라고 했으면, 그 2번 들었는데 또 아니라고 했으면 3번째는 아닐 만도 하고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볼 만도 한데 왜 엘리 제사장에게만 달려갔을까? 첫 번째는 그 성막에 엘리와 자기만 있었기 때문에 또 답이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답은 그는 엘리 외에는 자기를 부를 이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자기를 부르는 것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고는 생각해 보지 못한 거예요. 지금 사실 사무엘도 어디에 살아요? 주님의 장막에 살아요. 성막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보면 마침 성소에서 자고 있었나 봐요. 거기에 보면 주님의 등불이 그대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데 주님의 성소에 머물고 주님의 장막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라고는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사무엘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하나 마주한 겁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왔고 늘 예배에 참여해왔고 늘 그 성막 안에서 머물러 왔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세계관에는 내가 물리적으로는 주님의 장막 안에 머물고 있었지만 그의 삶에 주님은 사실 계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자신에게 다가오신다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밤에 사무엘은 주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주님은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 분이구나.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문에 곁에 서서 부르시니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지금 곁에 서 계시구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렇다면 주님이 심판하시는 분이겠구나. 또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장막에서 산다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혹은 시간적인 어떤 의존적인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분임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장막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비로소 지금 주님의 장막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제까지 그냥 그 자리에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심을 듣게 되면서 주님이 부르신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순간 사무엘은 바뀌기 시작해요. 뭐가 바뀝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부르신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는 모든 일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님을 부르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내 삶에서 지금 오늘 내가 거하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 내 곁에 계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지금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부르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처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주님을 부르시는 분으로 아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번 주에 군대에서 사역하시는 부부를 만났는데 목사님 부부인데 공교롭게 제가 신병 교육을 받았던 부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벌써 제가 군대 나온 지 3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파견을 간 적이 있는데 저기 최전방에 휴전선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부대였냐면 어떤 프로젝트였어요. 뭐냐면 땅굴을 탐지하는 거예요. 땅굴을 찾아내자. 그 당시에 막 몇 땅굴 나오고 해서 그 땅굴 찾아내자 그거였는데 그것 때문에 육군 본부에서도 오고 군단에서도 오고 사단에서도 오고 또 오는 병사도 다양해요. 공병대도 오고 의무대도 오고 뭐 수색대도 오고 정찰대도 오고 막 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대가 함께 있는 거예요. 다 같은 군복을 입고 있는데 사실 부대가 다 달라요.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부대에서 이 파견병들끼리 있으면요, 병사들 사이에서는 사실 계급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병장이어도 제가 일병이어도 저한테 함부로 말 못합니다. 제가 말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맘대로 그냥 막 친구처럼 아저씨 막 이렇게 불러요.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막 그랬어요. 다만 이제 장교가 부르면 좀 달라지죠. 그런데 그때 기억이 나는 장교가 한 명 있는데 육군 본부에서 오신 분인데, 이 땅굴 탐지에는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 이제 진급이 좀 안 돼서 마지막으로 요걸로 가지고 특진하려고 이제 소령급들이 많이 오셨어요. 근데 오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부르세요. 거기가 이제 완전히 휴전선 비무장지대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산 넘어가면 아무도 몰라요. 저를 부르세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거기에 자기 천막이 조그만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눕더니 안마 좀 해줘. 그래서 제가 간부가 하니까 안마를 해드렸어요. 다음날 또 부르는 거예요. 갔더니 또 안마 좀 해줘. 또 안마를 하는 거예요. 다음날 갔더니 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안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내 여기 이것 때문에 온 게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데 간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부대에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부대에 전화를 해서 저희 부대 상관한테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 부대 상관이 바로 전화 딱 해서 바로 복귀. 걔 우리 부대 오면은 지금 바로 위에 그 군번인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바로 복귀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누가 나의 주인인지가 어떻게 판가름이 납니까?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해도 내가 정말 나의 주인이라고 영접한 사람,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의 말을 우리는 듣습니다. 즉 내가 주님을 부르시는 분으로 안다라면 내가 그것을 정말 알고 있는지를 보려면 내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나요? 아마도 특별한 경험, 사무엘처럼 이렇게 들려주시는 경험들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 은사 목사님은 미국에 계셨는데 갑자기 지진이 났대요. 막 흔들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목소리로 내가 너에게 현실이니? 이렇게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그 속에서 내가 너에게 살아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그 삶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계실 때 사단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너 배고프잖아.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너 사람들이 너를 떠받들길 바라지 않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안전하게 뛰어내려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나를 경배해봐. 내가 다 너 지원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셨다. 즉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신 순간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내가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부르심을 인정하고 지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말씀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내가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괴로운 심정 속에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괴로운 심정 속에 감정이 나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힘들긴 하지만 그 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물으면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물으면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가운데 그때 들리는 거예요. 더 사랑해라. 더 사랑해라. 그 말씀이 들릴 수 있는 것이고 또 두려워서 떠는 순간에도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두려워될 사람은 너가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순종하려고
주님의 음성에 나아가면 그때부터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성경 통독할 때 어제 읽었던 부분을 보면 시편에 15편의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즉 누가 주의 장막에서 머무르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면서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만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이 시편의 대부분의 구절들은 앞에서 선포한 내용을 뒤에서 받는 내용이에요. 즉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걸 받아들인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삶의 자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상황들 속에서 그 들음을 통해서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벽하진 않을 겁니다. 때때로 넘어질 수도 있고 때때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도덕적으로 완벽한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순간, 들으려고 하는 순간 주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 시작하고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 방향으로 생명의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주님의 장막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미 주님의 장막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엘리 제사장을 따라서 종교적인 예배에 다 참석했고 그곳에서 자라면서 그곳이 자기의 집이라고 여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오늘 더 깊어진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의 장막에서 산다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주님의 장막에서 사는 사람은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다. 근본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르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부르실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전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너는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서 나의 자녀다.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서 걷는 모든 걸음 속에서 주님께서 또 부르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며 걷는 그 걸음에 주님께서 분명히 깨닫는 마음을 주십니다. 사무엘은 주님의 장막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의 장막에서 사는 사람은 주님께서 부르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길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빛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할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제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빛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연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할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할 슬픔